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한 군데 더 보고 또 봅니다. 창세기 2장 다시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 하나님도 눈이 둘이시고 귀도 둘이고 입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팔도 둘로 다 가지고 계시고 다리도 가지고 계시고 눈도 가지고 계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되어 오실 수 있는 인격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형체를 가질 수 없는 형체 속에 갇히지 않는 형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빌립이 주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의 실상이요.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도 둘이다. 눈도 둘이다. 예.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눈도 둘이다. 귀도 둘이다. 이 말도 들으시고 저 말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귀도 둘이다. 또 하나님은 양식도 있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한마디로 말하지 입이 두 개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으시고 입은 하나로서 꼭
바른 말, 옳은 말 하나만 하신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과연 눈을 두 개로 만드실 이유도 있다. 귀를 둘로 만드실 이유도 있다. 그런데 입은 하나로 만드실 그 이유도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팔도 둘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의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완전히 멸망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거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만물들이 아담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떤 데 이제 마음이 쏠렸느냐 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게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데 사람은 그 양심이라고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양심 생활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 물에 풍덩 들어갔다 오니까 얼굴에 묻은 때를 씻고 나오는 그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양심 선한 양심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그 생활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게 그 세례 받은 자의 생활이다 하는 것으로서 선한 양심 생활이 세례 받은 자의 그 생활이라 하는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양심은 천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심은 짐승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양심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은 동물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양심은 자기 편이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양심은 자기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편이 아니면 아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인데도 자기 편이 아닌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양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찾아가는 그 양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양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우리 형상대로 짓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에게는 마음을 보니까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아닌 양심이라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그런 설교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의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양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자기 편도 아니면서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 편도 아닌 그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게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자기 마음에게 마음이지만 마음속의 양심이 자기 마음에게 이거는 틀렸다 저거는 맞다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이것은 고쳐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고쳐서 그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선한 양심이요 착한 양심이요 또 화인 맞은 양심은 무엇에 종이 되면은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돈에 종된 양심은 돈에 화인 맞은 양심이요
세상 영광에 화인맞은 양심은 영광에 지배받는 양심은 세상 영광에 화인맞은 양심인 것처럼, 화인맞은 양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양심이 있는가? 이제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시니까 과연 눈 둘 두는 게 딱 하나님의 속성에 맞다. 입 하나 두는 게 딱 하나님의 속성에 맞다. 귀는 둘을 두는 게 딱 하나님의 속성에 맞다 하는 그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마음의 요소에서 사람의 이성, 지성 이거 하나님이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데 하나님 속에는 양심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게 하려고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셨는가?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을 우리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가?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정답 아닙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양심은,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양심은 무엇이 하나님의 양심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은 하나님에게 뭘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그게 또 의문이죠. 하나님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양심은 하나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그걸 알아야 양심이 필요하다, 양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양심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양심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 양심은 무엇이며 그 양심은 하나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그거에 또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양심은 무엇이,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하나님에게로 찾아오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다는 말, 그것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대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양심은 곧 어디에서 발동해서 어디에서 작용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성도의 신앙 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한 번만 따릅니다. 성도의 신앙 양심의 기도, 성도의 신앙 양심의 기도. 이 성도가 많이 있죠. 나는 이 현실을 당해서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세례라고 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막바로 하나님의 양심이라, 그 선한 양심이 막바로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보응의 역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 양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서 자기 편도 아닌 하나님 내 편도 아니고 자기 것 속에 있으면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데 자기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닌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우하박이 없이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못해주고 이런 것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시온의 역사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양심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베드로 전서 3장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그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온의 역사, 은혜 베푸시는 이 역사를 영원 무궁토록 하실 것인데 영원 무궁토록 시온의 역사는 이것이 베푸는 자로서는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데 받는 자로서도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받는 자도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섭리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이다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은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며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는 일은 베푸는 자로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그 정당한 그 시온의 역사가 받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받는 자로 하여금도 역시나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도 불공평이나 부정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이 역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시온의 역사가 아주 공평하고 정당하게 역사되게끔 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양심이라 하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밖에는 근거할 만한 근거가 없지만은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듯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네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하면서 예후와 그 다음에 하사엘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아람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고 난 이후에 말과 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의 그 성천의 역사로 엘리야에게 갚아줄 때 나를 선한 양심의 기도로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선한 양심의 기도를 딱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역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때 엘리야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로 엘리야에게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로서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고 받는 자로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사충성을 했던 엘리야의 입장에서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공평하고 공정한 섭리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시온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공정과 공평, 지극히 거룩함, 구별돼서 거룩한 그 역사 그것을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를 받아서 그 모든 섭리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자기 속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것으로서 판정할 수 있는 그 섭리 역사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도 양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양심을 가졌으면 그 양심은 있다고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는 양심이며 그 양심은 어디 있다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해서 하나님의 양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 하나님이 가지신 양심,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정을 한번 지어보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양심을 가지셨고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양심을 가지셨다 하는 그것을 제 나름으로는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짓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자꾸 명상하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권위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 하나님의 양심. 다시 성도의 선한 양심의 기도, 하나님의 양심. 저는 이렇게 깨닫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